예전에 제가 기업에서 강의를 할 때 조직의 하나됨 뭐 이런 거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몇 가지 유형의 회사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회사들은 이제 개인들의 능력의 합이 조직의 능력의 합과 같은 기업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10명 모이면 10명의 성과가 나고 11명 모이면 11명 성과가 나고 한 명 빠지면 또 한 명 빠지는 성과가 나는 회사죠. 그냥 뭐 각자 자기 일 하는 회사니까요. 근데 좀 안 좋은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모일수록 일이 더 안 이루어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배에 이렇게 키만 잡으려고 하지 노젓는 사람이 없어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10명이 모였는데 성과가 뭐 5명 분밖에 안 난다든지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여의도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동그란 곳에 모여 사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만 가면은 이상하게 성과가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좋은 조직은 어떤 조직이겠습니까? 10명이 모였는데 100명의 성과가 나고, 그죠? 20명이 모였는데 뭐 1000명의 성과가 나는 이런 조직이 아주 좋은 조직이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고 옆 사람의 능력이 내 능력을 배가시키는 조직. 이런 기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입니다. 이게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스포츠도 그래요. 야구나 축구 같은 이 단체전 경기들이 그렇죠. 여러분 손흥민 10명 모아놓는다고 11명 모아놓는다고 축구팀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누구는 골키퍼도 봐야 되고 누구는 수비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냥 공을 잘 넣는 공격만 잘하는 사람만 다 모아놓는다고 좋은 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팀이 된다는 거는요, 그냥 마음만 다 이렇게 하나 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마음이야 다 우승하고 싶죠. 예. 축구팀에 모인 사람들이 다 우승하고 싶고, 야구팀 모인 사람들이 다 우승하고 싶어요. 마음은 한 마음이에요. 우승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제 현실로 내려오면은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뭐는 하지 말아야 되고, 나는 뭐는 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죠? 이렇게 변화가 될 때, 그때 진정한 한 팀이 되고 한 마음으로 되는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에서도 이처럼 한 마음 되는 과정들을 얘기할 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의 중심을 그리스도 안에 두자. 한 마음을 갖고서 우리가 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다 품기를 원하는데 현실로 내려오면은 상황이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목사가 되고 싶어 한다든가, 그죠? 여러분들이 다 뭐 권사가 되고 다 장로가 되고 다 한 가지 일, 나는 저 일이 제일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저것만 막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조직이 움직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목표를 동일하게 갖는 것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차이가 항상 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기까지 순종하신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이럴 때 한 마음 된다는 게 뭐냐,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끝까지 순종하는 일,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배운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자기를 비웠는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스펙이 되게 좋아. 그죠? 나는 다른 사람 어디 가서든지 꿀릴 게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냥 요즘 말로 말하자면 엄친아 아세요? 엄마 친구 아들, 그죠? 예. 잘 모르시는군요. 얼굴 보니까. 비교할 때고 엄마 친구 아들이 뭐 공부도 잘하고 걔는 연애도 하고 장가도 가고 뭐 모두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냥 혈통도 좋아요. 뭐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이 아마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았으면 사내들인 공회원 멤버가 됐을 거예요. 뭐 요즘 말로 하자면 국회의원쯤 됐을 거예요. 정치 가문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행정부에서 일하는 장관쯤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을 것이다. 혹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랍비로서 존경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예수 믿고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동안 내가 좀 잘못한 거, 예를 들어서 뭐 남을 뭐 못 살게 굴었든지 거짓말을 했다라든지 도둑질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죄들은 자신들이 다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는 사람들은 좀 드물어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수준에서 조금 내가 방향을 바꿔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바울처럼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자신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내려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여겼냐면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완전히 살펴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 같은 거는 그냥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가 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고 그를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를 위해 사는 삶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여긴 거죠.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둠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배경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자신에 속한 지식을 버리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분명한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마음에 의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주인이 앉을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을 앉힐 수가 없어요. 둘이 앉으려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앉으시면 다른 거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우선에 두면 나머지는 다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괜찮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때는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하면서 전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수석이라고 해가지고 돌을 잔뜩 갖다 놓으신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본인이 이제 자기 예수 믿고 그래서 뭐 그런 거 하던 습관들을 버리고 싶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되게 좋은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예. 그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화투를 잘 쳤는데 돈을 많이 따고 막 이랬다 그래요. 만약에 그런 그 사람이 내가 그거 끊고 내가 예수 믿겠다 그러는데 그 화투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이거 내가 이거 금박 입힌 화투인데 이거 나는 안 쓸 건데 너 가져 하면서 누구를 준다면 그 되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물처럼 버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많은 신자들이요, 내가 예수 믿고 예전에 곧 안 하겠다 그래 놓고서도 되게 조심스럽게 이거 진짜 이거 괜찮은 거였는데 내가 되게 좋아하던 거였는데 되게 비싼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슬그머니 옆에다 밀어놓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갖다 버리지도 않고 서랍 안에다 이렇게 놓아놨다가 가끔씩 꺼내 보는 거죠. 내가 옛날에 이거 참 좋아했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를 비운다는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은 오늘 자신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왜 내가 그걸 내려놨는지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배웠을 때도 알았지만 당시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유대교 원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예수는 믿긴 믿는데 자신들이 옛날부터 알고 있는 거를 놓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뭘 그렇게 자랑하냐면 내가 옛날에 유대교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 예수는 믿었지만 뭘 하라고 그래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먹는 것도 이런 걸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난 그런 거 다 잘하고 있어 이러는 거죠. 예수 믿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뭘 자랑해요? 자신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걸 자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할례파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제일 자랑했던 게 할례예요. 왜 그러냐?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어렸을 때는 할례 태어나서 받아야 되지 어른 돼서는 거의 받기가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개종을 하더라도 할례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요. 할례 못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회당에서도 이렇게 제대로 된 자리 안에 앉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어야 돼요.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한 거죠. 바울이 이들을 비판을 했어요. 이들을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라고 비판했는지 아십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해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엄청 세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율법이 악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요.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면 그보다 중요해진 건 아는 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쉽게 이해시키려고 오늘도 이렇게 사회생활 했던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있잖아요. 이해화 비슷하게 하느라고.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신앙이 좀 낮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나 그랬더니
예수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왕년에 뭘 했었다 이거 이렇게 되게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왕년에 내가 왕년에 그래도 뭐 좀 잘 나가고 그런 분들도 제가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저분도 저하고 비슷한 면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사회생활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갔을 때 얘기를 막 무용담처럼 막 해놓는 거죠. 그거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버린 거니까. 버린 걸 뭐 이렇게 자꾸 꺼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면은 이게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적인 일들을 보게 돼요.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했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였으니까. 근데 뭐 요즘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저도 교회 그 연합회 모임 같은 데 가보면 꼭 행사할 때 꼭 그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기 인사들을 해요. 또 소개를 시키도록 하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이제 그분들이 꼭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 믿는 정치인인지 아니면 그 정치를 하려고 예수 믿는 걸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성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죠. 왜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서 무슨 다른 나라 국기는 막 흔들고 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강대상 뒤에다가 태극기도 걸어놓고 성조기도 걸어놓고 어떤 데 뭐 이스라엘 국기도 걸어놓고 그러면 그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런 건 오히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학문의 일관성, 자신이 지금까지 쭉 쌓아올린 학문의 일관성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가치가 충돌할 때 이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리를 해버리는 거죠. 신앙은 신앙대로 갖고 자기 학문은 학문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건 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근데 신앙의 가치와 충돌하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예를 들어 세금 문제가 걸렸는데 내가 정직하게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줄이니까. 저는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죠? 입각을 한다고 그러죠. 장관이 되거나 뭐 한다고 그럴 때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주소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속여가지고 뭐 집도 사고 뭐 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일들이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요. 저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봐요.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런데 난 몰랐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의 가치가 더 중요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뭔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가치 충돌을 너무 막연하거나 표면적인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저는 세상의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서 살인이나 도둑질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은행 강도도 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걸로 우리가 세상의 걸 버린 게 아니잖아요.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거 벗어나야 되는 거 세상도 다 알아요. 게으름이나 나태, 욕심 이런 거 버리는 거 다른 종교에서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친구들끼리 막 싸웠어요. 막 그래서 제가 미워 죽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미워하지 말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요. 그 정도 수준은 교회 안 나와도 학교 선생님도 얘기해 줄 수 있고요. 집에서도 얘기 들을 수 있고요. 뭐 다른 곳에 가도 어디서든지 다 그 정도는 다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 믿어서 버린 게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게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장 높은 지식으로 여긴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그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8절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표현이 되게 특별하죠. 가정법을 쓴 거예요. 발견되려 함이니 하는 표현이 가정법이에요. 이 가정법이 뭐냐면 만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을 따라 살고 세상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버려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일로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예수 믿으면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딱 품고 그냥 한 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오는데 2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이제 장로교 신자니까 칼빈주의를 배웠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배웠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약간 상반된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어떤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쪽은 그걸 잡으러 달려간다고 하니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가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에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측면에서 주시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은 언제 주신 거냐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셨어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거라서 우리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 계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 입장 우리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창세전에 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우리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하는 순간 그때 뭐가 보여요? 구원이 보여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내게는 그것이 이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은 최종적인 결과로서 잘 보이진 않아요. 그걸 믿는 거지.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지.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원을 의심하면서 그걸 달려가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목표를 향해 가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그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좀 더 명확히 제시를 해요. 공동 번역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나는 이 희망을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이미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다름질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달려간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앞서 보신 것처럼 내 자신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비워나가는 거예요. 비워나가는 거. 나 자신을 계속 비워나가는 거.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 이상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달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무슨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되어야 되는 모습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그게 안 됐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내가 느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뭐 어제 잘한 거 다 소용없어요. 나는 아직도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에 도달이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뛰어가는 거죠.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언제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될 것 같으세요? 그건 천국 가서. 그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진짜 거듭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에 있을 그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은 달라요. 그 격차를 줄이려고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천국에서 살아갈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내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날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뭐 사랑 이런 얘기 할 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님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처음 얘기고 처음 은혜 받을 때 얘기고, 계속 그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쁜 짓 하던 사람이 내 나쁜 짓 하는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나쁜 짓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세상의 것 즐기고 사는 그 모습 계속 들고 살면서
내 모습 이대로 봐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버리고 날마다 고치고 날마다 내 스스로의 삶을 볼 때 오물처럼 나를 뒤덮고 있는 이 배설물과 같이 나를 뒤덮고 있는 것들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 나라에 있을 때 그 모습,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모습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향하여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이 과거에 중요하게 생각하던 가치, 지위, 자신의 삶의 방향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적당하게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또 옆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신앙을 이렇게 요란스럽게 하냐고. 그렇죠? 어디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어요? 뭐 성경에 뭐 하지 말라는 얘기 뭐 어디 있냐고. 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빡신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이렇게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고 싶지 않다. 또 그러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신앙의 목표.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진 능력들,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되게 높은 수준의 신앙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삶의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3장 15절과 16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께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찌했든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사실 처음 예수 믿는 분에게는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디에 이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기도 느껴요. 내가 참 주일날 이 날씨 좋은데 어디 안 가고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대견한 거죠. 내가 인생, 그죠? 그래서 옛날에 막 이렇게 어떤 분들 보면 조폭하다가 이렇게 목사 된 분들은 내가 진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봉사, 작은 헌신만 하는 거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되게 기뻐해요.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왔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저한테 따지는데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해. 나는 네가 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왔는데.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어제의 나의 신앙을 너무 내가 저런 신앙을 어떻게 하면서 내가 살았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죠. 옛날에 내가 뭐 40일 작정 기도를 몇 번 했니, 뭐 금식을 뭐 며칠을 내고 굶었니,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뒤의 일이에요. 옛날 일이에요. 나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 그죠? 박사가 된 사람이 자기 초등학교 때 100점 맞았던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노벨상 타러 가는 사람이, 그죠?
내가 중학교 때 내가 90점 맞았다, 100점 맞았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 보십시오. 내가 뭘 한 걸 그렇게 대단한 척하고 신앙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지. 바울과 같이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자신을 주고 세상에서 배우고 아는 거, 돈이 되면 뭐든지 하던 거,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자랑하려고 하던 거, 그거 다 이렇게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신앙인이라면 마땅히 이래야 되고요. 아니 지금 시장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청년들 아침에 와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참 너무 감사해요. 이 정도면 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근데 아시죠? 네.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봉사 원신이 누구보다 어느 교회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 그죠?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처럼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비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누가 보면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를 믿는 그죠?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르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